지난번에 아브라함 언약을 했는데 할례를 마지막 정리를 조금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성의 원리, 왜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가, 그것까지만 했어요. 여자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여자는 그 언약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로 할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수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에 거기서 견인교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례는 10번, 10번째 할례는 종화와 심판. 할례 10번 아브라함 언약에서 찾아야지. 10번 할례는 종화와 심판을 말한다. 왜?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 할례는 어떻게 하는가? 잘라내는 거야. 뭘 잘라내? 더러운 것을 잘라내므로 할례는 정화의식이야. 또 잘라낸다는 거는 언약을 어기면은 잘라낸다는 거. 그래서 할례는 정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정화로서의 성결의식이다. 연복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수잡아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정화의식을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해가지고 답변을 했어.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정화의식으로 본 거야. 정화의식.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깨끗게 하는 정화의식으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데, 내가 안식일에 더러운 문둥병을 고치고 안전벨을 고치고 안식일에 이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할례와 비교가 되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게 이거 정결의식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을 반격을 한 겁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심판이고 또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정결의식이다. 명령 걸리면 잘라내야 돼. 암에 걸리면 잘라내야 돼. 성결. 그 다음에 11번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과 약속의 땅. 할례와 유월절 의식.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나오지만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거는 티켓이 있어야 돼. 티켓. 그 티켓이 뭐냐? 할례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 성막 밖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 왜? 할례라는 뭐야? 언약의 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야. 그러므로 이 성막은 천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성막에 들어가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화목제사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 너나 먹어. 이건 천국 잔치의 그림자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성막 안에 들어도 못 가고, 또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천국 잔치의 그림자로서의 화목제 제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나눠 먹는 이런 유월절, 거기에 유월절이 아니고 화목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유월절 잔치는 곧 천국 잔치의 그림자야.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가 있어야, 티켓이 있어야, 약속의 증거가 있어야 바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약 공동체에, 하늘 공동체에,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 할례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 그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에 장식 정리를 할 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나와서 유월절 행사 한번 행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유월절 행사하지 못했어. 근데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뒤에는 요단강 우기야. 우리 창일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도 가르고 넘어온 거지 그냥은 못 건너가.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그 틈바구니에 갖다 집어넣고서 이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 왜? 약속의 땅은 천국이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약속이 없는 그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의 할례, 성결 의식, 종결 의식으로서의 할례, 회개의 상징으로서의 할례를 받고 먼저 성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가나안 땅의 정복 싸움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사들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꾸 이제 가라고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떠벅떠벅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그랬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앞에 설명도 없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그랬어. 물론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설명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재빨리 그걸 알아채 이르고 그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바지를 그 자리에서 벗기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살려낸 핏덩어리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이는 피의 남편이라. 이 피가 이 할례, 이 피의 언약이 이것이 우리 남편을 살렸다. 그런 사건이 그냥 하나 밑도 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대적의 위협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처럼 거룩한 땅, 거룩한 싸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성결, 하나님의 약속, 그걸 먼저 행하라는 건 똑같아.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없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와 성결의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열왕기까지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어디 성전 제사 날만 들어가. 그러다가 요시야가 끝판에 와서 요시야가 일대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 보수하고 다 청소하고 금송아지 베델 금송아지를 다 그냥 가루로 빠서 그냥 다 한 번에 다 흘러버리고 그러고서 요시야가 할례를 온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였어. 할례는 언약의 표시요, 회개의 표시요, 정결의 표시야.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성결은 뭐야? 정결은 뭐야? 거룩이야. 깨끗하게. 그만큼 할례는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은 깊은 한 가지지만은 할례는 굉장히 광범위한 모든 구속의 진리가 할례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할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기독교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언약의 종교다. 그러므로 언약 없는 십자가, 언약 없는 구원, 언약 없는 은혜, 언약 없는 복, 언약 없는 예배, 언약 없는 어떤 무엇도 그건 성경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언약이란 뭐예요? 언약이란 뭐예요? 관계.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지. 이 언약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언약을 다 미싱해서 언약이 없으니 언약의 본질은 뭐? 거룩이야. 언약 사상이 없으니까 거룩이라는 구별이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머지 푸닥거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성경은 언약의 책이야.
언약의 책임은 언약의 본질은 거룩이야. 언약의 내용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 관계는 어떤 관계냐? 더러운 관계냐? 끊어진 관계냐? 깨끗한 관계냐? 올바른 관계냐? 그 관계의 상태는 천체만상. 그래서 최소한 끊어지지는 말아야 돼. 그 언약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거 어디 좌우되나? 언약의 본질인 거룩이 무너지면 언약은 깨지고. 성경은 전부 주권, 언약, 거룩의 얘기야. 언약이라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지. 주권, 언약, 거룩. 성경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주권, 언약, 거룩 밖에서 하는 것은 어떤 수작을 떨든지 그건 전부 다 미친 깨지는 소리야. 세상 없는 교리, 성경보, 교훈 뭐 다 떠들어도 항상 거기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어야 되고, 주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거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주권, 언약, 거룩으로 시작해서 주권, 언약, 거룩으로 끝나는 거다. 언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돼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언약이 바로 설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먼저 괴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고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I'm not okay. 자기 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나님의 의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 Who God is 성경의 목적. Who God is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언약.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구복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정리,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총 결산은 주권, 언약, 거룩. 주권, 언약, 거룩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생사를 좌우하고 영생과 지옥을 좌우하는 거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야. 그래서 주권, 언약, 거룩.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주권, 언약, 거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와 땅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왕국 언약, 아브라함의 모든 광범위한 그 언약의 내용 쪼개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걸 수락하는 수락의 언약으로서의 할례,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충분히 이해돼야 전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와서 언약으로 끝나고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자, 그러면은 할례와 계시의 점진성, 할례와 이런 책이 없어.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엇이 어떻게 같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할례는 사인이야. 표. 무슨 표? 언약의 표. 무슨 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또 무슨 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뭐 할례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는 I'm not okay, you're okay.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게 되면은 할례가 물세례로 대체됩니다. 이거는 계시의 점성의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형태만 살에다가 새기는 표를 이제는 구약은 형태, 신약은 영적인 시대야. 그러니까 살에다 새기는 구약의 형태의 언약의 표가 그 사인이 뭐로 바뀌느냐? 신약에 오게 되면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물로 세례. 그 물 세례는 뭐냐? 똑같아. 언약의 표야. 언약의 표.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세례식 다 끝나고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공식으로 공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암흑에는 대전에서 장로의 암흑 교회에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또는 입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건 뭐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미국교회 특히 루터교회에서는 바로 이 멤버, 철치 멤버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철치 멤버가 됐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감격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하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God's family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신약에는 뭐냐 세례 받지 못하면은 바로 그 신약의 화목제물인 주의 만찬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보니까는 이제 성찬식이 다 끝나니까 그 빵종아리들 있잖아. 아니 애들이 쪼르르 나오더니 옷들 다 주워 먹고 훌렁훌렁 다 먹어. 또 그 목사님도 가만 놔둬. 그 정도로 개판이에요. 이거는 구별된 거야. 주의 만찬을 위해서 떡과 잔은 포도주와 떡은 구별된 거야. 왜? 축도로 구별을 해냈어. 축복으로 구별을 해놓은 거야. 이건 아무나 못 먹어. 이거는 주의 만찬을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 외에는 이걸 먹을 수가 없어. 구별된 거룩한 게 왜?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예배 끝나고 목사 세례 당회 세례 가서 목사와 부목사 장로들만 이거 먹어. 이게 많이 나면 다 먹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땅에 묻던가 불로 태우든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건 거룩하게 끝나야지 아무나 이걸 넓적넓적 주워 먹지 못해.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만이 세례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지.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아무나 다 돌려. 또 아무나 다 주워 먹어. 뭐 세례 안 받았어도 자존심 체면이시니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건 멀뚱멀뚱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훌렁훌렁 집어먹어. 너 그냥 넘어가. 내가 총각 때 어떤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날 마침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 그 장로님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이제 쭉 돌리잖아. 돌리면서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날더러 세례교인이십니까? 물어. 세례교인이 아니면은 넘기는 거야. 못 보던 사람인데 세례교인이 우리 철치 멤버가 아닌데 세례 받았느냐? 뭐 증명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양심에 맡기는 거지. 예, 세례교인입니다. 그런 게 주더라고. 장로는 이걸 확인해야 돼. 아무나 그래도 돌리고 다 주워 먹으라 하는 게 있다고. 아니야. 철치 멤버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들만이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지. 왜? 이건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합당치 못한 만찬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라고 그랬어. 주님의 상징이지만은 주님의 살과 피 아니야? 이걸 더러운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쫄딱쫄딱 마신다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직접적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와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할례 세례와 세례의 의미는 똑같대. 형태만 달라.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냐? 똑같아. 할례는 몸에 새기니까 보이고 세례는 물로 하니까는 그냥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안 보여. 성령 세례는 아예 처음부터 보이질 않아. 계시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같으냐? 우리 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언약의 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라고 하는 건 같아. 이거 다 같은데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로 할례, 세례, 물세례의 공통점은 본질상 언약의 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구원의 표, 언약의 표 같아.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뭐냐면은 할례와 물세례는 상징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상징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상징이야. 그 표는 상징이지 보장이 아니야. 그러나 성령 세례는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보증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보증이야.
성령 세례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돼. 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하겠다고 그랬어. 이게 달라. 할례, 물세례, 성령세례의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 확실히 구별돼. 같은 점은 뭐? 언약의 표라는 거는 같아. 다른 건 뭐야? 뭐가 달라? 상징과 보증. 상징과 보증. 그게 무슨 말이냐? 할례와 물세례는 상징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을 했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거지 확실한 보증이 되지 못해. 그 무슨 말이 돼? 할례 받은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세례 받은 사람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말을 바꾸면은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보증이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보증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거는 로만 카톨릭은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럼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야. 이 카톨릭의 영세, 로만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세례가 우선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어. 상징적인 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징적인 표야.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징이냐, 보증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확실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돼요. 여기서 더 이상은 발전시킬 수 없어요.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서 가서 성령론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심어놔야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할례, 물세례, 성령세례는 무엇이 어떻게 같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다른 거는 상징과 보증이 다른 거고 또 하나 다른 거는 형식이 달라. 형식, 형태. 그죠? 할례는 보이는 형태, 살에 새기는 거. 또 물세례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그 말 나온 김에 물세례는 본래 침례입니다. 베프티즘 침례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가냐?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거. 물 속에 아주 푹 들어가서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이전 사람이 죽는 걸 상징하는 거야. 이전에 자기 주장 아이모케가 죽는 걸 상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상징이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침례가 오라. 그러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원 의미로 말하면은 침례를 하야 세례 의미가 이해가 돼. 아, 물속에 푹 들어가면은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확 물에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 살아난다는 그런 실감이 조금 나. 이 물 한 방울 여기다 갖다 떨어뜨리는 건 세례 받고도 받았는지 못 받은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상징이야. 들어갔다 나오나 물을 갖다 얹으나 어차피 물 세례는 상징이야. 그럼 뭐야?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내 머리에 물이 잠기는구나. 물이 내 머리에 올라와서 내 머리에 물이 올라가는구나. 다 똑같은 물 속에 내가 잠겨서 죽은 걸 말해. 이해가 되겠어요? 피는 한 방울도 생명이고 많은 것도 생명이야. 마찬가지로 물은 내가 물 속에 푹 들어가든지 물 몇 방울을 내비 얹든지 마찬가지로 그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물이 내 위에 올라가는구나. 내가 물 밑에 들어가는구나. 의미는 똑같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만 우리는 느끼는 게 느낌이 좀 다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 죽고 내 자기 주장이 죽고 마귀에 사로잡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쇠세면 이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할례와 물세례는 구원의 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디 가냐 상징적인 사인이지 이것이 영원한 보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으로 인친 것은 속 사람을 완전히 영에다 인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 또 물세례도 껍데기 육체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영에다가 인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보증이다. 같은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언약의 표는 같고 다른 거는 형태가 다르고 또 하나는 보증이냐 상징이냐. 다른 건 두 가지야. 이해가 됐어요? 정리됐어? 예.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왕국의 기초 188페이지. 여러분 페이지가 내 페이지하고 안 맞겠구나. 큰 7번이야. 창세기 총정리. 왕국의 기초.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기 전에 성경이란 뭐? 왕국의 언약. 성경이란 뭐? 후가리스. 성경 주신 목적은? 주권은 왕국. 성경 주신 목적은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성경의 압축은 1장에서 3장까지라고 그랬어요. 먼저 창세기는 무슨 책? 왕국의 기초. 언약의 책. 창세기는 왕국의 기초. 왕국, 주권, 백성, 영토. 그래서 창세기는 특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주권, 창조자. 그 다음에 땅, 씨, 백성과 영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왕국의 기초요. 창세기 2장은 왕국의 모델. 3장은 파괴 건설. 왕국의 파괴와 건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이걸 확대시키면은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주제로 내가 하고 먼저 성경을 언약으로 볼 때에 먼저 원역사. 원역사란 뭐냐? 왕국의 파괴와 건설. 원역사란 왕국의 파괴와 건설이야. 원역사의 구속사적 원리 세 가지. 첫째 뭐? 역설적 진리. 역설적 진리. 둘째는 대조의 원리. 대조의 원리. 셋째는 종말론적 이중구조. 거기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역설적 진리. 인간은 파괴, 하나님은 다시 건설. 이것이 원역사. 이걸 전체로 말하면은 인간 측에서 말하면은 원역사는 실패 역사.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건설의 역사다. 바로 이것이 전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인간은 계속 반역, 계속 파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또 뒤집어서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게 창세기 3장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의 원시복음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뱀에서 구별하고 또 거기에 약속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새로운 구속의 약속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여명의 빛을 내다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확대돼서 원역사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 왕국 계획이 다 파괴되고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냄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 시작되는 제2의 본격적인 구속사의 큰 본막이 올라가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구속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뭡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샘플이란 말이에요. 또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아브라함은 전 구속의 뿌리. 구속의 뿌리라는 것은 선택과 언약과 구속의 뿌리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안에서 다 선택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의 선택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은 from Abraham,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밖에서 어떤 구원을 말해도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지금 현대 신학에 오게 되면은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전부 by man, for man, in man, from man, through man. 인간이 중심이야. 이게 현대 신학이야. 이 구별을 못하지만은 교회 설교가 다 전부 다 이거야. 가시 없어. from man, to man, 그냥 껍데기로만 to가 하지만은 전부 다 from man, to man, by man, for man, in man.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한 지상낙원을 만드는 거, 살기 좋은 복. 이게 현대신학이고 오늘의 강단과 모든 메시지와 설교가 전부 다 거긴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이 본의가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위한 이게 전부 다 현대신학이 오늘의 교회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진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인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껍데기를 구별할 수가 없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심지어 자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이걸 계속 구별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탯줄과 같은 이 언약의 줄을, 생명의 줄을, 약속의 줄을 하나님과 나와 이걸 맺고 있어야 되고, 진짜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짜로 하나님과 줄이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저희끼리 통하는 게 있어. 저희끼리 통하는 게 있어. 이신점심 통하는 게 있어. 말하면 말이 통해, 뜻이 통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다. 아브라함 언약 없는 다윗, 아브라함 언약 없는 예수, 아브라함 언약 없는 십자가, 아브라함 언약 없는 구원, 전부 다 순 가짜 쓰레기들이야. 요즘 오직 예수 십자가 구원, 보혈, 피, 은혜, 사랑, 구원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자다. 마태는 그 말을 안 했어. 어느 신학자, 어느 주석에도 그런 말 없어. 왜? 형태밖에 못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유대 정통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난 유대냐? 왕으로 오신 왕. 이 마태복음 쓴 목적이니까, 유대인의 왕이 목적이니까는 마태는 그 말이지 그 이상 깊은 신학을 마태가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원 의도는 의지져서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 그냥 혈통 핏줄레 아니야. 민족적인 혈통이 아니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 언약이 쪼개는 언약.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온 거야. 구속을 위해서 온 거야. 또 아브라함은 왕이야. 족장이야. 바로 통치를 위해서 온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이야.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 아들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 아들 삼아서 그 다윗의 언약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완성하는 신약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거. 좀 어려운 거지만 아직 것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같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 없는 어떤 성경도 어떤 언약도 어떤 구원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전부 쓰레기 같은 깨진 유리 쪼가리 갖다 하나 가지고 그냥 뿌리를 알아야 되고 나무 줄기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줄기에서 나온 난 가지와 거기서 핀 꽃과 거기서 맺힌 열매. 성경은 하나의 나무와 같아. 사례는 생명체야. 유기적으로 자라가. 계시가 점진적으로 자라가. 이걸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누구며 내가 누구며 믿음이 뭐며 예배가 뭐며 내가 산다는 것이 뭐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역사를 알고 믿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교회가 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의 공부를 하는 데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공부를 그렇게 건성으로 가서 한 번 두고 지나가는 일회성 설교 듣듯이 그렇게 하지 말어. 이 동영상이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20번, 30번 들어도 여러분들이 100% 소화를 못 시켜. 이게 어떤 건데? 이런 걸 값싸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값싸게 여기는 거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을 하나님 대접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거다. 요거는 성도의 믿음의 모델이고 요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모델이야. 아브라함은 씨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모델이다. 뭐 여기서 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바로 구속, 아브라함 언약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뭐 아브라함을 그냥 공부한 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님 창세기 총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속사 여러분 창세기 총정리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은 누구냐? 아브라함 다음 이삭. 이삭은 심플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이야. 십자가에 희생되는 그리스도의 모델. 이삭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복종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삭은 심플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 이삭 다음에 누구야? 야곱은 뭐냐? 성도들의 성화의 모델이야.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총체적인 구속의 모델. 총체적인 모든 구속의 뿌리. 이삭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는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 장차 이삭을 통해서 짐승을 쪼개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는 통해서 나타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심플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형이야. 그 다음에 야곱은 뭐냐? 야곱은 여기다가 좀 더 붙이면은 가망이 없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야. 성화의 과정. 그럼 야곱은 누구의 대표예요? 변화담이 누구야? 응? 변화담이 누구야? 변화담이 어디에 있어? 변화담이 어디에 있어? 누구야 변화담이? 너희들이 변화담이 내가 변화담이지. 야곱은 내가 가망이 없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야. 야곱의 과정이 없는 크리스찬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 변화되어 가는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 야곱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 지금 전체 그림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 씁니다. 야곱 다음에 누구?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두 가지. 고난 후에 영광 받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델이고 또 하나는 꽃같이 고난 후에 영광 받는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럼 창세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전 성경의 압축. 전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 또 그 책임과 관계는 뭐냐 바로 창세기 안에서 모든 것을 여기 다 담아놔서 모든 원리가 창세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이미지로 다 찍어야 돼. 카메라로 찍어. 이미지로 다 찍어. 눈에다 찍는 건 할례처럼 사라져버려. 빨리 지우기 전에 다 빨리 찍어. 나도 동영상 올릴 거니까. 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해서도 긴 말 할 거 없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똑같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아. 창세기 22장 18절 똑같아. 창세기 12장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 또 이삭도 22장 18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요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오늘 다 빼고 이제는 야곱하고 뭐만 남았어? 야곱하고 요셉만 남은 거야. 왕국의 창세기는 왕국의 기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바로 왕국의 기초다.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뭐? 씨와 땅으로 뭐 해? 하나님 왕국.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제일 큰 주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출애굽을 알 수가 없어. 이걸 모르고는 출애굽을 설명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씨와 땅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낙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참 하나님 백성이 된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되리라. 이건 갈라디아서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건 뭘 말하냐. 예정과 선택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곱으로 들어가면은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왕국과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성화의 과정과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건 성경의 내용을 다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어. 내 책임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 야곱 하면은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첫째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바로 성화의 모델이야. 성화의 모델이 뭐냐? 가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느냐.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 나무가 어찌 하루아침에 자라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성령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뭐 나무가 부쩍 자라는 게 아니야. 비를 많이 준다고 나무가 갑자기 크는 것도 아니야. 점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물론 결정적인 순간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정말 성령이 화끈하게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모멘트, 홍해를 건너가는, 여단강을 건너가는 결정적인 모멘트는 있어요.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씨가 심어지니까 그때부터 뿌리가 나오고 나무가 자라는 거니까 성령 없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성령 없이 생명,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성령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단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해봤대자 빈 껍데기, 거짓말, 위선,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나긴 과정, 엄청난 과정, 이것이 야곱이 가망이 없는 인간. 첫째, 야곱은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아버지도 썩이고 하나님도 썩이고 형도 썩이고 그냥 돌아가면 다 썩여먹고, 나중에는 삼촌 집에 가서 애삼촌 집에 가서도 양조 얼룩달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제 거 만들고 다 썩이고, 순 사기꾼, 가망이 없는 그냥 약탈자. 그래 봐. 약탈자야. 삼촌 것도 뺏어먹고 형 것도 뺏어먹고 돌아가면 다 뺏어먹는 약탈자야. 나타난 형태, 뭘 보여주는 거냐? 야곱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한 백성을 고사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도 없는, 이건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 거짓말쟁이고 인간으로서도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실한 에서 대신에 불성실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면 다 썩여먹고 돌아가면 다 그냥 훑어먹는 이런 그래버, 약탈자,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 말라기 1장 2절 사람들과 또 바울의 로마서에 와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건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지금 야곱이 중심 주제니까. 그런 야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끼어들었느냐. 이런 인간이, 가망이 없는 인간이 왜 이렇게 끼어들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 나타나는 거다. 가망이 없는 인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왕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넷 나와. 여자의 이름 누구 생각나는 대로 바세바, 또 다말, 라합, 그리고 이제 마리아. 첫째로 여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그 족보에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 여자는 물건이야. 애를 낳아주는 도구요, 바구니야. 애 낳아주는 바구니, 애를 담아주는 바구니지,
여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언약의 줄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게 못 돼.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왕의 족보에 올라왔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의를 드러낸 겁니다. 뭐야? 야곱같이 가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는 야곱을, 가망이 없는, 감히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를 왕의 족보에 올려놨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주제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그 야곱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간 거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팥죽 사건을 목사들은 적극적 사고, 너희들이 뭐든지 찾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이렇게 야곱처럼 성공할 수 있다. 전부 이따 수교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는 야곱을 택하셔서 가망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의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작정 안에서 된 거지, 야곱의 자기 의, 자기 머리, 자기 잔꾀, 자기 수단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먼저 태양처럼 또 올라야 나머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 자체를 놓고 보면 야곱은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그 전 야곱의 과정을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가망이 없는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느냐, 이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전 인생입니다. 뭐 그 과정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러면 야곱이 이제 가망이 없는 사기꾼, 교활한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느냐, 과정. 그 장자 명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형이 죽일까봐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가지 않아? 그 밤에 이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창세기 28장에서 거기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 천사들이 올라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고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성전이다. 베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 모델,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순 여자 궁뎅이만 보고 살아요. 염소 새끼, 양 새끼하고 여자 궁뎅이만 보고 살았어. 가치관이 그밖에 없었어. 장자 명분을 따냈지만은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욕심밖에 없고,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야. 어? 세례받고 성령받고 뭐 했다고 하지만은 그저 야곱같이 그저 인간이 세상에 눈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여자 궁뎅이만 쳐다보고 이철에 14년 살고, 그 다음에 양 얼룩덜룩 제 거 만드는 요 도둑질 하는데 또 4년 살고 20년 동안을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면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걸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양이 타는 것마다 몽땅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큰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밤중에 또 떠나는 것도 당당하게 떠나지고 이제 도둑놈 도망가듯이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삼촌 라반이 괘씸해가지고 연엄한데 양을 맡겼더니 양떼 그 몽땅 다 적고 만들어가지고 자기 두 딸하고 종놈들 모습만 다 끌고 나갔으니까 괘씸해가지고 라반이 죽이려고 따라왔잖아. 그 하나님께서 너 건드리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건드리지 마. 할 수 없이 이제 라반이 거기서 화해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고선 오다가 세겜에 와가지고서 세겜 땅에서 거기다가 요즘 말로 부동산 투자라고 땅을 사고 양우리를 짓고 거기서 천년만으로 살고 지고 그 전에 이제 야박한 나루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거짓말해서 따돌리고 내 뒤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앞서 가십시오. 그러고선 또 이제 에서를 따돌리고서는 자기는 가지 않고 거기다가 세겜 땅에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정착문화 생각나? 네. 정착문화, 도시문화, 세겜성에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동딸 디나가 세겜 주장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같은 한 배에 태어난 르벤과 그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동생을 가져가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의식을 그놈 야곱의 자식들도 부존자전 거짓말을 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고 다 몸들이 불편하게 만들고서는 그냥 유혈이 낭자한 대량 학살을 했어. 야곱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대량 학살의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서 피를 흘리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나 다시 좀 보자. 가만 너 내 앞에서 약속하고 기름 붓고 나하고 철석까지 약속한 약속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올라오라. 두 번째 불려 올라 호출당해가지고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엘 베델 엘로힘이라는 거에 하나 더 붙어가지고 엘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호통을 맞고서 이제 내려와서 양떼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땅에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죽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맨 처음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이거 이제 야곱의 마지막 자기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거야. 내 나이 130세요. 우리 열조들의 나이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내 130년의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이게 야곱이야. 이게 야곱이야. 내 130년의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두 과정이 정말 별의별 걸 다 겪으면서 그런 험악한 과정을 와서 결국은 뭐냐. 이방 땅에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방 땅에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이방 땅에 왔으니까 물론 왕의 환대를 받고 가긴 했지만은 요셉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야곱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죽게 되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중요한 거야. 요셉은 그걸 알고 있어. 언약의 통이 이어내려가는 언약의 그 축복의 통이 이어내려가는 그 언약을 요셉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축복이 나와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어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을 갖다 놓고 아버지 이 두 놈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 야곱이 어떻게 했어? 장자랑 차자랑. 예, 요셉은 당연히 장자를 오른손 얹게 하고 차자를 왼손을 얻도록 그렇게 세웠는데 야곱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버님 아닙니다. 이놈이 그놈이다. 나도 안다.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가망이 없는 야곱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야곱으로 변화됐느냐. 여자 공대하고 염소새끼 양새끼밖에 보지 못하던 눈 안에 땅만 보이고 물질밖에 보이지 못하던 하나님도 속이고 그냥 돌아가면 속이만 먹던 이런 야곱이 그 130년의 험악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이게 야곱의 절정이요. 나도 안다. 그때 야곱은 육신의 눈이 다 멀어서 누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볼 수 없었어요. 눈이 다 멀어서 볼 수 없어. 그럼 무슨 눈으로 보고 알았을까? 어떻게 보고 알았을까? 영적으로. 육신의 눈은 다 멀었어도 영의 눈이 환하게 열렸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을 돌려놓고 므낫세에게 준 거야. 이게 야곱의 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아들 다 와라. 12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함으로써 장차 12아들을 통한 12지파 야곱의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 앞으로 내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내 아들 12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한 창대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으로 야곱은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야곱은 최악 밑바닥에서 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바라봤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12기둥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봤고 더 나가서 하늘의 12기둥에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본 이게 야곱의 완성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곱으로서 야곱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맨날 궁대나 쳐다보고 양색이 염소색이나 쳐다보고 그냥 땅만 보고 살면 이건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신령한 것을 보는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머리도 좀 둔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점점 눈이 밝아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축소시키면 한 개개인. 우리는 그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가야 돼. 베나담이 이마고데이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구속의 구원의 완성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험난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뭐 자세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셉 얘기.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받습니다. 요셉이 독점한 게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요셉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총을 받은 자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다. 그게 뭐냐? 요셉은 아까 뭐라고 그래서? 요셉은 뭐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또 하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또 성도의 모델의 공통된 주제, 공통 분모는 뭐예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메시아의 모델. 또 하나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성도의 모델. 꼭 같아. 설명은 따로 없지만은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꼭 같아. 그럼 요셉은 메시아고 요셉은 우리들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요셉은 메시아의 모델, 동시에 성도의 모델이니까 요셉은 예수의 모델이고 요셉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야. 요셉 하나 안에. 이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언약과 씨와 땅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총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설계요, 디자인이고 이삭은 그 중에 메시아의 구속, 여기만 집중되어 있고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요셉은 이거를 딱 정리하고 결론내서 메시아의 모델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 그러므로 요셉은 창세기의 계시록이고 전 성경의 계시록입니다. 요셉은 신약이고 계시록이에요. 요셉 스토리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메시아의 모형이냐? 요셉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독특한 아들이야.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독특한 아들이야.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특한 아들, 독생자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생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잠시도 옆에 놓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죽이기를 기다리는 자기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렇게 잠시도 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독생자를 오면은 죽이기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에게 내어준 거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그거를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빛을 밟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를 기다리는 그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러면 야곱이 일부러 알고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발전시키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죽도록 내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는 하나님, 또 아버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가는 요셉, 계시의 발전 과정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 이해가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 가니까 연엄 항상 그냥 아버지는 근엄밖에 모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뭐 전부 다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냥 뭐 나무들이 다 그애들 절하고 그 부모들도 다 절하고 이런 얄미고 괘씸한 놈 그래 미워하되는데 그놈이 아버지가 없는 애진 들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저놈 죽이자 하니까 그 중에 유다가 이런 거 딱딱 짚어야 돼. 포인트. 12아들 중에 유다는 장자가 아니야. 유다가 아서라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큰 웅대에 집어쳐놓고 결국은 이제 죽겠지만은 저희 손으로 죽이진 말자는 거야. 저희 손으로 피를 흘리진 말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요셉의 옷에다가 그 양의 피를 흘리고서는 이거를 이제 아버지께 돌려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봤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필경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걸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 이 독생자를 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 요셉이 직접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은 바로 이 양의 피가 요셉의 죽음을 상징하는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는 언약에 따라서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을 자기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을 내다보게 하는 메시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게 연결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침 거기에 내버려둬서 웅대에서 이제 굶어 죽겠는데 마침 대상들, 낙타 떼거리들 몰고 이제 가는 대상들이 이제 지나가. 잘 됐다. 우리 서로를 죽이느니 그냥 이걸 그냥 제거해버리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대상의 노예로 이제 팝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 예수님은 종 하나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 팔려갔어. 예수님이 죄 없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바로 요셉을 통해서 죄 없이 예수님이 팔려갈 거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바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모든 총책임을 지는 집사, 총관리 집사로서 정말 온몸에 신임을 독점하고 많은 종들을 다 이제 부리고 관리하는 집사장이 됐죠. 근데 여기서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너무 매력있고 너무 멋지니까 요셉을 한번 좀 이렇게 얼려보려고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보면 그때 물론 율법이라는 건 없었어요. 로마서 2장처럼 율법을 없는 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내가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끝까지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도망가는 요셉을 이제 잡아당기다가 옷을 그냥 벗기고서 그때 옷은 우리처럼 완벽한 옷이 아니니까 그냥 잡아당기면 혼리불처럼 쭉 벗겨져. 그 요셉이 이제 도망가니까 여자가 창피하니까 여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 사탄이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남편인데 요셉이 못된 놈이 우리가 제발 저를 신임하고 집안을 다 살리면 다 맡겼더니 이 놈이 나를 그냥 강간하려고 이러다가 이 옷을 증거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이 죄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깜빵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 감옥은 뭐냐? 감옥은 죽음이야. 죄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는 이건 바로 죄 없이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는데 요셉은 일체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너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라. 그때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때에 주시는 거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주셔. 이 말을 깊이 새겨. 하나님은 쓸데없는 찌끄레기 주지 않아. 고난을 주든지 영광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우리에게 화를 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때 내가 모를 뿐이지 내 요구와 내 형편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주셔. 이게 중요해.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유는 몰라. 이유는 지나가야 알아. 믿음이란 패시브야. 믿음이란 액셉트, 뭐든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제가 될 수 없어. 그가 내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감사함으로 내가 모를 뿐이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은혜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 사람들은 전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목적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잘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얘는 전부 다 미신 샤머니즘이냐. 무조건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최선의 것을 내게 주신다고. 나로서는 그거밖에 감당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또 감옥 안에서도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들의 두목을 만들었어. 근데 하루는 그 죄수들이 꿈을 꿨어. 죄수들 중에 둘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놈은 죽을 놈이고 한 놈은 풀려서 나가서 다시 복권될 그런 꿈을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그 한 놈이 복권이 돼가지고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은 왕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신용이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제일 측근, 가장 믿는 사람이 술 따르는 관원이요. 네헤미야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왕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최측근의 그런 자리로 이제 복귀됐는데 왕이 꿈을 꿨어. 그 꿈을 꿨는데 애굽의 모든 술사, 마술사, 점쟁이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해. 그때 마침 그 요셉의 꿈을 해몽하고 그대로 이제 복권이 돼서 나온 그 사람. 아차,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아모메가 내 꿈 얘기를 해몽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사람 한번 불러보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왕 앞에 불려나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줬어.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그 7년 후에는 엄청난 큰 기근이 들 거니까 대풍년 들 때 먹자 너새 다 털어먹지 말고 그냥 세이브가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7년 대기근이 들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최악의 죽음의 밑바닥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건 기한도 없어. 종신 무기 기한도 없어. 절망적인 최밑바닥에 거기에서 하루아침에 극으로 그 술 따르는 관원 정도가 아니라 총리 대신 정도가 아니라 이 요셉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요셉은 바로의 아비와 그 집의 즉 애굽의 주인이고 온 땅의 치리자 왕보다도 몇 갑절 더 존귀하고 지위가 높은 자가 되었어. 이게 요셉이. 그게 뭐냐? 고난에서 영광, 죽음에서 부활, 무덤에 감옥에 들어간 거는 무덤에 내려간 거야. 거기서 나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을 보여주는 거야. 부활과 영광, 고난에서 영광, 요셉의 삶 자체가 100%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장차 메시아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하는 왕. 그 자세한 거는 이게 교재를 다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이, 그러니까 왕이 모든 국고 열쇠를 다 요셉에게 담아요. 몽땅 국권을 다 맡겼어. 어느 정도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다가 나중에 야곱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왕의 수리를 내줬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는데 왕의 수리를 내줬어. 그 정도로 요셉은 왕 위에 왕이 됐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은 또 하나 메시아의 모델이 뭐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해서 7년 풍년에 모든 창고마다 다 창고를 많이 지고 적중해 놨다가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드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들 있는 거 먹고 뭐하고 하다가 점점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자꾸 이제 재산을 요셉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양식을 구해가고 요셉에게 가지고 바치고 땅을 갖다 바치고 자꾸 요셉에게 갖다 바치는데 요셉은 부정축제 한 푼 하지 않고 몽땅 전부 이것을 바로의 곳간에 다 드리고 왕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을 때에 요셉은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받지 않고 다 왕에게 영광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 이게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부활과 심판, 구원을 이제 완성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그 아들이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마지막도 자기의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왕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왕에게. 모든 영광을 왕에게, 모든 재산도 다 왕의 것으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전체적인 메시아의 모델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본질과 형태야. 계시의 전지성, 원리의 반복성. 이거 됐어요? 그 다음 요셉은 또 무슨 모델? 모든 성도들의 모델. 어떤 모델?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모델. 그러면 요셉의 삶 자체가 메시아의 삶이고 요셉의 삶 자체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가야 할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요셉의 과정을 성도의 모델로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요셉의 과정에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요셉의 성도의 모델로 하면 우리들의 모델로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뭐 조금씩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본질은 같아. 본질이 뭐야? 거룩. 왜 동문서답 그래? 고난. 요셉이 메시아의 모델의 본질은 뭐고 요셉이 성도의 모델의 본질은 뭐냐? 고난의 영광. 고난에서 영광. 그 오리지널은 저녁에서 아침. 그렇게 성경은 뿌리가 깊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이고 본질과 원리와 형태와 본질,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도 따로따로 다른 게 없어.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이 메시아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이스라엘의 모델이고 또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요셉의 성도의 모델로 볼 때 요셉의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 말이야. 감옥, 고난 중. 전혀 감옥. 또 부정이 요셉의 어느 과정이 있어?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동서남북도. 그건 알아야지. 내가 지금 요셉의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고 거기에 대비할 거 아니야. 7년 기근. 어? 7년 기근. 어디? 7년 기근. 7년 기근? 또 7년 기근은 고난 중. 요셉의 과정으로 말하면 요셉이 어떤 과정이야? 성미. 어? 성미. 영광 메시아의 모델로 보면 영광이고 7년 기근도 맞아. 환란 때. 또 요셉의 과정으로 말하면 어느 과정이 있어 우리는? 감옥. 응? 땡이 다음에 숙제를 해와. 우리는 지금 요셉의 어느 과정이 있느냐. 그거를 알면은 오늘의 강의를
본과 형태, 메시아의 모델, 성도의 모델 그걸 이해한 거고 그걸 모르면은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요셉이 지금 나는 지금 요셉의 과정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역사, 오늘의 시대를 요셉의 과정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의 시대, 오늘의 역사는 지금 요셉의 과정으로 말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